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일 큰 축복은 군에 안 가서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축복은 군에 가서 갔지만 제일 좀 편한 곳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저는 이 투스타 별 2개가 와가지고 수색되니까 구타가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다, 직접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였으니까 구타가 점점 나라에서 군에서 없어지는 때에 마지막 구타를 당했던 그런 저희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저는 힘들게 했습니다. 수색대 갈 줄도 몰랐고, 또 저희 형님은 워낙에 잘 뛰는 육상 선수였는데 저는 뛸 줄도 모르는데 허구한 날 눈만 뜨게 되면 뛰어야 되고 10km 완전군장 구보에다가,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동기들도 많고 다 있는데 저만 한 번도 퍼져서 고창에 맞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또 어느 한 번은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숨이 딱 넘어갈 만큼 맞았다고. 온몸에 피투성이로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살려주셨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축복이지만 군에 안 가서 안 간 게 제일 큰 축복이지요. 그렇지만 군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1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1년에 3,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다 그랬어요. 그때는 죽으면 객값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심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야 누구 한 사람 죽거나 다치게 되면 나라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나왔고, 교회 화재건도 막아주셨고,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이번 주부터는 교회 십자가가 붙습니다. 바깥에 비를 맞지 않도록 이제 또 이 캐노피, 어닝이 설치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또 진행되고,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소방 준공도 끝이 났고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필증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 이달까지는 아마 저의 간증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짧은 3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제가 수색대에 있을 때 중대장, 바풀떼기 캡틴이라 그러지요. 영어로는 이 바풀떼기 3개가 별 4개를 달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 별을 못 달았을 거다. 네, 상을 많이 갖다 바쳤거든요. 군에서. 지금도 저의 바로 직속 상가리 소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도 연락을 서로 하고, 다들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를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든 김대중, 김영삼 이런 놈들이, 김종필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 조그만 나라에 전라도가 뭐고 경상도가 뭡니까? 저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지금도 전라도는 저는 전주를 자주 갑니다. 우리 소대장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가 소대장님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 내가 자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이 작은 줄 알아. 청천의 삼촌, 제가 죄송하지만 나이를 한번 물어도 될까요? 그래서 소대장님 1살 작습니다. 60년생이고 난 61년생이고 그 다음 소대장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작았어요.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있고,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생각을 할 적마다, 뭐 저희 아버지 세대야 6.25 전쟁 시대니까 뭐 전쟁이니까 그건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그냥 저는 공수부대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남자가 한번 가면 공수부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사관으로 제대를 해야만이 공수부대에서는 우리끼리 말로 먹어준다고 하니까 공수부대 가지 않고, 논산훈련소에 있다가 120명 차출돼 가지고 하사관 학교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120명 가운데 6명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맞아서 114명이 제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석 달하고 짝대기 3개를 다는 거예요. 보통 6개월 해야 짝대기 하나를 다는데 우리는 3개월하고 짝대기 3개를 다니까 6개월씩 된 이 짝대기 하나가 우리를 먹어주겠습니까? 안 먹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짜리하고 또 그 위에 1병이 이등병 시켜서 이청철이를 죽이라고 공구는 거예요. 자꾸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버팅기려고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이들보다 총 잘 쏘고, 수색대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태권도 잘하고 수색정찰 잘하고, 이들보다 나아야 내가 위 상사들에게 내가 먹힐 거 아니에요. 내가 이등병한테 맞았다 이래 보세요. 내만 부산말로 쪽팔리는 거지. 지금도 저의 사격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상을 받아서 지금 별 4개 달하고 제대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내 말만 하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실했습니다. 충실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도 나보다 태권도 교관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나보다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내 말을 하게 되면 나와 싸우려고 했던 그놈들 다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대장도 그렇고 소대장도 그렇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모인 이유가,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제 주변에 내가 무엇을 군대 생활을 잘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서 모였는가? 앞에 살짝 넘겨보세요. 4장 23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 3대 사역 나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 전파하심,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 이 가르침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사역을 하니까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막 몰려드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고치셨던 병들은 보세요. 이 24절 끝에 모든 앓는 자, 곧 앓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곧 뒤에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어떤 사람들인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지금 이 시대도 못 고치는 병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때는 고치고 때는 안수하셔서 고치고 기도하셔서 고치시고, 할렐루야. 예, 데려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시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무리가 모여들으니까 주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싶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자들이 말씀 들으러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복 마카리오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이 없으면은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칼럼을 실었습니다. 류호준 목사님이 썼던 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이 실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뺄 수가 없어서 광고 부분은 다 빼버리고 2페이지에 걸쳐서 이 글을 실었습니다. 어떤 글을 실었는가? 이거 끝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해석한 내용을 실은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사랑할래?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할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할래? 돈에게 충성할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하지만 오늘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카리오이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천국의 복을 주셨다. 이런 사람은 10절 보세요. 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요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이 주어지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받은 자는 과거로 썼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해를 잘하세요. 받은 것은 과거를 말하고 받는 것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 때문에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나 받은 것이나 지금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앞에 3절에 나오는 심히 가난한 자와 동일한 축복을 받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입니까? 남의 아내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아내 빼앗으려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편을 죽여야 되겠거든. 그 장군 이름이 뭡니까? 우리야. 다윗이요 머리를 쓰는데 악질로 씁니다.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최측근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을 한번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이제 좀 집에 가서 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 왕이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장군이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어디 집에 가서 아내하고 편하게 자겠습니까?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이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하나 딱 줘요. 그 장군에게 직접 편지를 준다고. 그 장군이 자기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참 악하지요. 여자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나중에 누구를 죽인 사람? 압살롬을 죽인 사람. 막 저나 여러분 막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압살롬을 죽인 놈이잖아요, 그 놈이. 나중에는요 다윗 왕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조금 옆으로 갑니다.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 장군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예. 그때 다윗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죄에 대해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집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집에는 양이 100마리 1000마리 넘쳐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는 양 한 마리 그 젖을 짜가지고 겨우 이어 살아가는 집이 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먹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는 쳐 죽여야지. 너야 딱 그러잖아요. 아 무섭지요?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 천만찮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아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부모의 믿음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게 죄라고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꼬꾸라집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하든지 이 세가독시를 우리 교인들에게 돌려줘야지 싶어가지고요. 어제 저녁 때까지 있는 건 싹 지금 뒤에 남아있는 제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라 이런 것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뒤에 남아있는 것들이고 뭐 제 것도 조금 남아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싹 치우고 나니까 마음이 억수로 좋은 거예요. 교인들에게 뭐라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인데 찬양도 좀 듣고 내 오디오를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는가 하게 되면 한 주간 내도록 교인들하고 뭐 조금 옆으로 새겼습니다. 제가 다 고기를 나눠주고 나는 고기 없다 그랬더니 누가 고기를 우리 교인 중에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고기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구나. 안 가져왔다는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 다 가져오셨잖아요. 저한테. 우리 김혜선 집사님 물김치도 가져오시고 뭐 고추 좋아한다고 고추도 만들어 가져오시고 다 여러분 다 가져오셨어. 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목사님 하는 말을 저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 귀를 통해서 마음에 새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이게 뭐 죄야? 버팅기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 아닙니까? 버팅기면 죄라니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라고 선지자가 주의 종이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 훨씬 악질적인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안 하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노아가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벌거벗고 자서 자기 자식들이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적든 크든 죄가 있는 것이 발견되고 또 발견되어지는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죄가 있다고 했을 적에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보세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사자, 호랑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들이 온 밀림을 누비고 전체를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온유한 짐승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온유한 짐승들이, 바다 마찬가지, 예, 이 공중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 또한 육지에도 마찬가지, 온유한 짐승들만 전체가 땅을 차지합니다. 싸납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길 것처럼 보여져서 뺏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아멘,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지요. 네, 주님 닮아가는,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되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예, 지난주는 긍휼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 잠언 11장 25절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예, 뭐든지 저는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네,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은목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니까 다들 잊지 않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간에 공적으로도, 예, 은목교회는 이 목사님들 돌아오면서 늘 매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올라오실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데 이렇게 목사님 하시느냐. 우리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내만 보낸 게 아니고 다 보내셨지요 그러더라고. 예. 그 사람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소문이 그 다음에 확 퍼질 텐데. 예. 대신에 회장 목사님은 좀 세게 보내드리고, 예, 회장 목사님 내가 미리 전화했습니다. 목사님과 조금 세다. 예. 센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내드리는 그 수준, 똑같은 수준.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는 제일 귀하니까. 예, 은목교회 귀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네,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예. 근데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우리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부지런히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긍휼까지 나아가는 그것은 행함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예, 계속해서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긍휼은 행함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행함에 속하는 거. 다 보게 되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긍휼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팔복음은요 천국에 대한 헌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곳에서도 말씀 보세요. 남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구워 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 네,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 나도 어려운데요, 어렵지요. 나도 힘든데 힘들지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 안 하면 좋겠는데 힘들어도 하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사람만큼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 어찌 보게 되면 3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3절 말씀 안에, 3절과 10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내용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정도 같으면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자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늘에 볼 수밖에 없지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네, 이게 긍휼과 두 개 나옵니다. 팔복 가운데 두 복음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뚫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전도하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리가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까? 주님 세 가지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 가지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의 교회의 조건은 네, 세례교인 15명, 10명입니까? 만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네, 여러분 4장 19절 보시겠습니까? 4장 19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를 제자 삼는 부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자 삼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제자가 된 거지요. 나를 따라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제일 된 첫 번째 의무, 책임이 뭐냐? 사람 낚는 것,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며 9장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앞에 나왔던 4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이요. 23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워야지. 내가 배움 없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양육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는 못하겠다. 그것은 나는 죽으나 깨어나 나는 뭐 권사님 되기 싫고 난 장로님 안 되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배워야 가르치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무슨 수로 가르친단 말입니까? 못 가르치지요. 주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가르치심.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것을 고치셨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은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라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서 악한 걸 물리치세요. 기도한 만큼 더럽고 악한 질병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셀이 돌아가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최초로 우리 이 셀에서 세례가 주어지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세례가 주어지고 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최초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삼는 것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누가 목사가 베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목사님한테 데려가 세례 베풀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역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9장 여러분 지금 보셨지요? 저랑 읽어보셨지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기도를 하는 말씀합니까? 추수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골사님 기도처럼 이제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왔다는 것이죠. 끝에
말세 중에도 끝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주님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이 교사들이 애들을 때린다고 그렇게 하는도 때리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을 만큼 맞았어도 저희 부모님께 내가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좀 말씀드리잖아요. 한 제대하고 난 한 5년 10년 동안에 그냥 똑바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쇄골이 그 당시에 부러져 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몸을 틀어서. 예. 그런데 맞은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니가 면회 오겠다는 거예요. 하하. 이야. 저희 누님하고 같이 면회를 왔는데 내가 같이 자는데요. 예. 밤새 내가 아파서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피에 범벅이 돼가지고 이 개머리판으로 맞고 발로 이렇게 워카발로 차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배에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게 옷이 안 뜯어져 가지고 옷이 열리지 단추가 다 깨져서 안 뜯어져 가지고 칼로 따겠어요. 뭐 굉장치 않았지요. 네, 누군가 찌른 거야. 헬리콥터 타고 보안대 그 당시는 헌병대 날아와 가지고 근데 저보고요 나를 때린 놈하고 예, 이 그대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때린 놈하고 나하고 예, 이 화약 탄약고 보초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 집합시키는데 탄약고는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못 부르거든. 나를 때린 놈하고 나랑 같이 세워. 이야, 그 놈도 별달 그 놈도 진짜 나쁜 놈이야. 네. 지금도 아마 고발하면 잡혀 들어갈 걸. 이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 예. 딱 숨이 넘어가야 되는데 숨이 꼴딱 넘어가야 될 찰나에 나도 모르게 칼을 탁 빼드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놈 희죽 웃더라고. 딱 웃는데요. 사탄이라는 것이 전원 표정이겠다 싶어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 찌를래 그러더라고. 찌르라면서 옷을 다 벗어. 내 찌르면은 내가 이제 남한산도 총살 당하지요. 예. 사형 당하지요. 뭐 복잡해지겠지. 내용들이 뭐 재판이 벌어지고 뭐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예. 내보고 찌를래 그러다. 근데 안 찌른다 그랬지요. 그 지가 럽지다. 내가 찌를까 그러다고. 나 찌르지 말라 그랬지. 나도. 내가 찌를까 그러더라고. 이놈은 찌를 놈이거든. 미친내니까. 여기 팔 자국에 지가 제대할 때까지 담뱃불을 50군데 찢고 나가겠다는 놈이니까 이 팔이 한번 담뱃불을 찢게 담뱃불이 온도가 3000도입니다. 찢게 되면 살이 훅떡 뒤집어져요. 팔이 이만큼 부어. 나를 때는 그날 밤에 담뱃불을 3개를 찢는 거야. 살이 어찌 되겠습니까? 붕대를 감고. 그런 미친놈은 내가 걸린 거지. 마귀지 마귀. 근데 제가 이겨낸 것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딱 순간적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칼을 빼들었어요. 근데 찌를래 그러더라고. 아니요. 내가 찌를까 하더라고. 아니요. 그때 소대장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다 때려 죽인다고 막. 너희들이 내를 때리냐? 내가 소대장 따까리였거든. Do you know 따까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지켜주심 저는요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책을 써도 수십 권 쓸 수 있어요. 군대 생활을 했던 것만 가지고 수십 권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어머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딱 환상입니다. 바로 환상.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예수쟁인데 잘한다는 거야. 예수쟁인데 잘한다는 거야 제가. 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큰 데는 소주를 따라주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못 마시겠다 그랬거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1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을 받는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은지에게, 현민이에게, 우리 김명희 집사님에게, 석권사님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좀 고난이 있어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자체가 그 자체가 뭐다? 복인데. 여기 여러분 13절, 14, 15, 16절은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금이다. 우리는 자체가 솔트,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면 그냥 다 어두웠던 것이 다 물러가고 그냥 다 밝아져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 빛인데. 근데 희한하게 요즘 교회는, 교인들은 빛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들어가면 같이 어두워져 버려. 그건 빛이 아니잖아요. 빛인 척 했던 거지. 빛인 줄 알았던 거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연의 어둠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어두워지면?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16절 보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 빛이, 우리의 지금 나타나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빛으로서 역할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 받으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애초에 빛이라. 통장에 돈도 없는데 문자가 떡 떴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어요. 차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차들이 위법을 많이 해가지고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경찰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억, 100억 떼어 먹는 놈은 숱하게 많은데 서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통장을 압류하겠다. 너희 참 악한 놈들 아니네 그랬어. 서민들 30만 원, 40만 원 그거 받아서 그 수억씩 떼먹은 놈들만 한 번만 내게 되면 수천, 수만 명의 돈을 세금 30만, 40만 안 낸 거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인데 그 한 사람들이 그 놈들을 빼앗지 못하면서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빼지도 잘 못하면서 그 서민들 그 재산 압류하겠다고 그러냐? 네, 그랬어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공가를 치니까 나라에서. 그럼 나라에서 공가 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안 하면 지금 내 차 압류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고차 압류해봐 돈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장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통장에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컷 욕하고 계좌번호, 가상계좌 불러주세요. 바로 보냈지 뭐. 압류한다는데 뭐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악법부터 법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찬양맨들 2021 이 한 해 진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2021년 한 해는 정말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한 해였다. 그러니까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한 해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좀 더 고민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팔복대로 사는 것이, 이 말씀대로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앞에가 선제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영어 성경이 어떻게 나왔든 모르겠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긍휼히 여겨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해야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카리오의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1년 한 해는 저는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어디 잘못된 것으로 내가 전하지 않는 한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진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 다 되어서 2022년도에는 올 거잖아요, 그죠? 이거 곧 옵니다. 2022년도도 곧 와요. 바로 내일 모레라. 아닙니까? 글피라 그럴까? 글피쯤 됩니다. 돌아서면 한 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서야 돼. 웃자겠습니까? 그래서 또 돌아서야 돼. 분명히 또 2022년 곧 옵니다. 그때 진짜 우리 교회 복을 받았구나. 우리 가족 진짜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믿음 좋아서 내가 집사가 되었지,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 착한 행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행함을 좀 보자.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행함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셔서 2021년 이 한 해는 진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있나니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